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너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지만 이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있을 줄 믿사오니 기다리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7월 성구암송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 암송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하늘복을 동기화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대방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반응을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으로 배우는 것들이 직장의 삶 가운데서는 충돌을 일으켜서 내가 믿는 바로는, 내가 깨닫는 말씀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내 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꽉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할 수 없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라는 메뉴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따로 국밥을 먹어도 한꺼번에 그냥 바로 말아 먹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믿음과 현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유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도 마음껏 밥 한 끼 제대로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현실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현실은 별 볼 일 없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현실의 격차가 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장 비근한 예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에 금방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 그럴 때가 훨씬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은 하늘의 복과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의 그 격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고 이대로 살련다, 아니면은 이 두 벽 사이에 끼어서 너무 깝깝하다, 너무 힘들다, 과연 이 믿음의 실체가 뭔가? 라는 의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현실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누리지 라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복이 내 삶 가운데서 동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기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사진과 주소록과 카톡의 내용과 그런 중요한 앱 내용들을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제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제어해서 위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들어있었던 스마트폰의 내용이, 자료가 그냥 한순간에 바로 새 스마트폰으로 싹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거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내가 동기화할 수 있다면은 이 하늘의 복이 지금 나의 현실의 복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보십시오. 여전히 현실의 삶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문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박국의 고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이 하박국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동기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하늘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동기화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이 지금 나에게도 현실에서도 이루어질,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사역의 삶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기화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늘의 복이 동기가 되어서 이 땅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의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평생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깝깝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은 너무너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받은 하늘의 복과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의 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기화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복을 어떻게 동기화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지금 이 땅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 보따리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유산해 주신 그 복들을 다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로 감격이 넘쳤지만 여전히 외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변하지 않는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현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동기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상하게 여기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도 왜 나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해이와 본질의 의문을 가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구나, 현실적이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늘의 복이 그냥 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늘의 복이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10%, 20% 점점 자라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벽 사이에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불시험, 연단, 고난, 테스트,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역사를 통해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고난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하늘의 복을 동기화하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늘 복의 동기화가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철저히 여기라입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내고 동기화시키려면요, 이미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겨야 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박국 인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바닷물이 세상에 확
다 덮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민은 성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물이 바다를 확 덮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여기며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가득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철저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철저히 여기야 하늘 복을 동기화시키는 복을 받겠습니까? 여기는 게 바로 믿음의 실행이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요 작가요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남들이 막 못생겼다고 놀리고 자기가 거울을 봐도 정말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생긴 사람의 얼굴 가면을 만들어 그가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10년 이상 그 가면을 매일같이 쓰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도 잘생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면에 눌려서 얼굴이 변했다는 거죠.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킵니다. 복음은 뭐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 자신이 볼 때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 우둔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기계가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아이튠즈라는 그 앱을 통하여서 두 개가 동기화되어지는데, 그 두 개의 동기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동기화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본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별로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해지는 겁니다.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면은 정말 내 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하는데 내가 막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척 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이 동기화되어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운데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여겼다고 믿고 철저하게 그것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이 1,000만 마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개를 많이 키울까라고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개가 사람들하고 가장 친하기 가장 똑똑하답니다. 훈련을 시키면은 신문도 막 가져오고 장도 봐오고 공동지면 공도 잡아가지고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개들이 많죠. 개가 왜 이리 똑똑할까라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개가 사람 취급당해서 그렇답니다. 개를 아주 좋아하는 집에서는 옷을 해입히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자기 한 입 먹고 개 한 입 주고 자기 한 입 먹고 개 한 입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가 정체성이 혼돈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개가 점점점 똑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늘 복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여길 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여겨야 복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늘 복으로 이 땅을 덮자.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복의 동기화가 여기까지 하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동기화해야 될 세 번째 진리, 그것은 뭐냐? 될 때까지 행하라입니다. 동기화가 될 때까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큼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늘 복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기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나에게 임하였다는 철저히 여기고 나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기화가 될 때까지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늘 복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동시에 임한 하늘 복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하늘 복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성실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나무를 심고 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릴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면서 행하는
끝까지의 헌신 섬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동기화시키는 그 비결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자들이 중간에 포기했다 해보십시오.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날을 7번 돌라 그랬는데도 6번까지 돌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야야 가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뭐 이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다, 확고하게 남아있다, 이거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동기화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끝까지 주의 은혜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기화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두끼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동삼동에도 있던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관유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막 주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회의가 들어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모닝차를 사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떡볶이 유명한 데는 다 가서 맛을 봅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하나 파가지고 자칭 전국 떡볶이 협회 회장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5년간 그 일을 이렇게 쫙 했더니 진짜 회장이 된 거예요. 즉석 떡볶이 무한 리필 가게를 만들고 한 끼는 떡볶이, 두 끼는 볶음밥, 떡볶이와 볶음밥을 제공해 주는 가게를 만드는, 그것이 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행합니다. 지금 국내에 두 끼 떡볶이 매장이 220개, 해외에 70개 지점을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세바시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될 때까지 행해야 복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늘 복으로 이 땅을 덮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주대준 장로님이 쓴 간정집이 있어요. 그분은 1953년 7월에 지리산 산자 저 시골 산청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냥 고아가 된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늘 복을 사모하고 내가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현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 당연한 것이다. 성경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이 참 많더라. 나도 이 과정을 지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고학으로 야간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군에서 전산 파트를 맡다 보니까 교육받는 데가 청와대 입구에 있는 정부 계산소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때에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요셉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니까 그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 저도 부모 다 죽고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저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과 비전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가 마치 청와대에서 근무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여기면서 전산 파트의 전문가가 막 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청와대 전산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산실 창설 팀장으로 그가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전산실은 가장 힘없고 빽없고 별 볼 일 없는 부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서 그가 일하면서 그는 청와대 신우회를 만들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늘복을 청와대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그가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오신 역사 가운데 경호는 경호 파트 하는 사람들만이 하고 행정은 행정만 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청와대 5명의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장에까지 발탁되었다가 나중에는 퇴직하고 카이스트 부총장으로까지 갔다가 포항 설린대 총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현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 복이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이 복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여기고 될 때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복이 그에게 동기가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청와대 신우에게 생기고 그가 총장에까지 이르는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그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덮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복을 동기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란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 기억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 복을 받은 것처럼 철저히 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될 때까지 행함으로 이 하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일터에 하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 하늘 복이 임하고 영도와 부산 땅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을 주여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상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철저히 여기고 믿고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주여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43장 찬송함을 봉헌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동기화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나타내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여겨 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동기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경금, 장금, 주정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종들 있습니다. 시술이 잘 되게 줄 믿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게와 직장, 우리의 자녀들, 흩어진 성도들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정부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시고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 모든 잘못된 것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서 주여 여러 가지의 불평등한 것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막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백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개척한 모든 교회들과 돕는 기관과 단체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비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마 기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바랍니다. 우리 자리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표합니다.